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긴 했는데 주중에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끌려서 순교자 기념관에 끌려갔습니다. 시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순교자 기념관까지 제 양지에서 신대원 생활할 때 자주 들렸던 곳이거든요. 속마음은 그랬어요. 굳이 거기를 또 가나? 그런 마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 무덤은 양화진은 굉장히 유명하죠.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그런데 한국 순교자들의 일을 기념하는 그 순교자 기념관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그 한국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의 기록들, 그분들의 말, 그다음에 그분들의 영상,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장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주일날에 열질 않아서 가깝기 때문에 교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날에 문은 안 열어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간 되실 때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휴일날도 다 엽니다. 1년에 한 4번 닫아요. 주의 빼놓고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어떤 거를 다시 좀 고민하게 됐냐면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그 지독한 헌신이 왜 나에게 그 감동이 되지? 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봤어요. 원래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난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고? 그럼 난 안 믿을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제가 여기 전제를 항상 붙여요. 성도라면 그 순교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죠? 제가 모르게 감동이 되고 또 어떤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독한 모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돌면서 어느 한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홀로 그곳을 도시다가 저쪽 구석으로 가셔가지고 홀로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정도 연세가 되시면 좀 건조해질 만한데 저 정도 연세가 되시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좀 그 내용이 지겨워질 법하잖아요. 좀 몸이 건조해질 법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삶 속에서는 아무리 좋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나중에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좀 지겹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계속 듣다 보면 또 저 얘기? 근데 어떻게 저분은 저 연세에 저렇게 진실하게 순교자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이미 그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그것을 가장 잘 따른 사람의 예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건조하고 감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그 종의 리더십을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건 노예잖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건 사실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청으로 여러분이 오늘 교훈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돈의 함정에 대해서 그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시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였죠?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함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일,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 걸려 넘어질 수 있죠. 이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물론 히브리어 단어로 바로 직역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70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꿰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중대한 범죄, 반란이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점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냥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자. 다른 얘기로 하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도록 형제나 자매를 미혹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 있다, 여러분 예전 성경 버전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는데 보통은 이 화가 있다라는 표현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겁니다.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을 꾀해서 미혹하게 한다면 정말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다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찾는 이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죠. 네. 당연한 일입니다. 또는 여러분 혹시 자녀가 나중에 생기신다면 그리고 자녀가 현재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영적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 심판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이 뭐 잘못 들으면은 너가 미혹하게 혹시라도 했으면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차라리 심판받는 것이 더 나을 거야. 너가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받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나을 걸?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심판이 나중에 장차 받을 심판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어떻게 하면? 성도를 미혹하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겠죠.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어떤 촉매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 뒤에 나온 거는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뒤에 나오는 그 꾸짖고 용서해 주는 그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꾸짖으면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 용서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꾸짖었을 때 그 사람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누군가 책망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가 이렇게 책망하면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안 돼? 저만 그런가요? 다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상관이 없어져서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기능하려면 누군가 책망하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책망해야지 누가 잘못하면 지적해야지 이 말인가요? 역시 지적질은 좋은 거야. 그래서 다 같이 꼰대가 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가능한 공동체를 꿈꾸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제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용서해주는 그 과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내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간의 연대의식과 상호 관계성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공동체 그래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오래오래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책망하면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관계가 깨지던가요? 저는 10명 중에 100명은 관계가 깨지는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의 관계가 깨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이 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받아들여지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책망이 또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나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면 어떻게 하세요? 지나 잘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러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야, 밥이나 한번 사주고 그런 얘기 해봐라. 속으로 저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교회의 의무는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다시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가능하시겠어요? 하루에 7번을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한다고? 그게 무슨 회개야? 이것을 그냥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3절과 4절은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죄죠?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죄의 종류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렇지만 공동체의 누구에게인가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근데 개인의 경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는 자의 훈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죄는 어떤 겁니까? 서로를 향해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서로를 향해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사실은 흔하게 발생하죠. 흔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흔하게 발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요? 안 싸우실 수도 있는데. 네. 서로 관계성을 가지다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부부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다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가까운 공동체가 아닌 거죠.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꾸미는 거죠. 자기 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로를 향한 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4절에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회개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것은 그냥 방향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성을 돌린다는 것을 뜻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잘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지 용서를 구하는 법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예수께서는 먼저 뭘 가르치셨어요? 용서를 구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용서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용서하는 거는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먼저 그 문제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는 억울하게 용서하는 법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아니, 용서를 구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오죽하면, 여기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사죠. 우리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면 가서 화해해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께서는 용서하는 법보다 용서를 구하는 법을 먼저 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내 잘못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실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피해자만 양산돼요. 동시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배반하면서 3번의 저주의 말을 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계셨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예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더 경건해질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억눌림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법도 역시 배워야 됩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용서를 잘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먼저. 제가 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서를 가장 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항상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원리를 오늘 사실 가르치신 거죠.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맨날 혼자 각계 전투하다가 그렇게 맨날 깨져서 돌아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릴까요? 공동체가 진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각계 전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냥 그냥 앞에서 전하는 말씀만 이렇게 보고 내가 한 주간 그냥 살다가 힘들면 또다시 와서 회개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요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공동체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했을까? 저 사실 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서로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간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왜 갑자기 사도들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사도들은 많이 싸웠습니다. 아주 많이 싸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트러블 메이커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어디 가든 막 싸우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아주 절친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든 제자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오죽하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겠어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했거든요.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제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오른편과 외편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도 황당하셔가지고 너가 지금 뭐를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러면 십자가 양옆에 얘를 달아야 돼? 이렇게 황당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옆에 강도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매달려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제자들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속성이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본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다른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믿고 쭉 나가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죠. 믿으십시오. 산옮기는 믿음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길 수 있어요.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가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존재 여부 자체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도 이거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믿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산을 옮길 생각을 안 했어요. 쓸모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해요. 서로 용납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책망을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요? 안 만나고 말지. 이게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그 사람 안 보고 말지 불편한데 뭐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유?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그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즐거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좀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들 보면 좋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이거 말 안 할게요. 이거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그렇다면 그 위에 했던 그 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느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먹으면 어떤 자세면 너희가 앞서 내가 얘기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좋게 표현했을 때 종인데 종이 아니라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그래서 후에 사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은 노예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노예라면 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고 예수님께서 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죠. 야 종이 들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과연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밥을 차려줄까? 아니지.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도 그 종이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지. 그리고 아마 시중까지 들어야 될걸?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종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차려주고 식사를 차려줘서 너 수고했지? 와서 밥 먹어. 이거는 자녀들에게나 하는 거죠. 종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과연 고맙다고 요구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논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앞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너는 당연히 부름받은 종으로서 진실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너는 그 공동체를 꿈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에 기록된 예수께서 예전에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결단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용할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분량이 쌓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적립금 쌓습니까? 하나님께 복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꿈꾸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이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종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꿈꿔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의 지향점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지 내가 교회 오니까 좋더라, 교회 오니까 참 예배도 좋고 이 교회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고 너무 좋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어찌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삶을 꿈꾸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종이 되기를 꿈꾸는데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런 일을 꿈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나는 종이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존귀히 높여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공동체가 주는 어떤 유익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쁜 법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전도 힘들죠? 쉬우세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여준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죠, 요새. 예수를 새롭게 믿는다는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망해줘도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이 내 잘못처럼 여겨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동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꿀 것인가? 막연함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 공동체를 꿈꾸며 구현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만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형제를 사랑할까, 자매를 사랑할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아서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게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런 공동체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 꿈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정도면 좋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 공동체의 원형 교회의 모습들이 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그 진실한 공동체를 지금 꿈꾸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믿고 그를 위해 헌신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내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너무나 소개해주고 싶은 공동체,
누굴 만나든지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수 있을 만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